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깁니다. 왜냐하면 세 개의 다른 에피소드를 한 본문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을 한 번의 설교로 전한다라는 말이죠. 물론 본문이 길다고 설교가 길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문은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부모들이 자기 어린 자녀를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나아온 것이고, 또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죠.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한 번의 설교로 묵상하고 나누는 이유는 모두가 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시작된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그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병든 자가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어른들이 자기 자녀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정도 되는 아이, 굉장히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당시에 예수님께서 떴다 하면은 기본 4천 명이 모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아기를 이고 지고 메고 손에 잡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겠죠. 그럼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가운데 아이들, 우는 아이들, 장난치는 아이들, 떠드는 아이들, 조는 아이들,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었겠죠.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그 시간에 차일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차일드 케어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떤 방해되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훈육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남들에게 방해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이 싱가포르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가 이제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차일드 케어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교인은 많은데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신기하게도 거의 1시간 30분 정도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초등부 아이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한날은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날은 설교가 아니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남의 집 애들은 다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유독 저희 집 두 아이들만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옆에 사람들에게 막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보니까 막 옆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는 거죠. 누구 집 자식이야? 이런 어떤 눈초리로 막 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잔바리로 혼내서는 안 돼요. 잔소리 정도로 하면은 아이들은 그 순간에는 잘못했다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이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이참에 정말 뇌리에 강하게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 최대한의 감정을 억제하고 거의 한 30분 정도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
훈육을 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벌 받는 게 두려우니까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저는 속지 않아요. 그런다고 나중에 똑같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눈물 콧물 쏙 빼는 최고 강도의 훈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기도 받으려고 나온 그 부모와 자녀들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뜻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인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순수해져야 된다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들은 맑고 순수합니까? 물론 순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어릴 적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면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고집불통에 계산적이고 욕심 많고 잘난 척하고 어른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하고, 그 모습이 순수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인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이어지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각각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는 길, 그리고 구원 얻는 방법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관리는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그의 어떤 모순, 지금 영생의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모순을 돌려서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어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 이 말을 했더니 이 부자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였기 때문에 몹시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영생 얻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셨던 걸까요? 영원한 생명 되시며 구원의 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그에게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들었더니 누가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청년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 힘으로는 생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조건이라는 이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31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내가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의 왕의 고백이에요. 자기를 가리켜서 한 나라의 왕이 마치 방금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향해서 외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 존재할 수 없어.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런저런 예방접종을
맞히러 가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드러운 피부에 날카로운 이 주사바늘 꽂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린 아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이런 굵은 바늘을 갖다가 내 몸에 막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왜 어린 나를 데리고 병원에 와서 이런 주사를 맞히는 거예요? 왜 내 피를 빼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아마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기의 시선에서는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방접종이야. 이거 안 하면 너가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어. 이거 피 뽑아가지고 또 다른 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 모습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또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는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 천국에 합당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가 영생을 상속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생명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애타게 찾는 엄마를 애타게 찾는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오직 눈앞에 엄마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아닌 다른 걸 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배가 고픈 줄 알고 막 맘마를 이유식을 먹이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안아줘도 소용이 없어요. 인형을 갖다 줘도 울음을 끝이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만 나타나면, 엄마가 안아서 껴안으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아기는 고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기만 보고 울고 부는 그 아기의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방접종 주사 맞으러 간 그 아기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잖아요. 아기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왜 부모는 누군가 나에게 이 아픈 주사바늘을 찌르게 하는데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울부짖어요. 그러나 자녀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울기만 하면 됩니다. 울면 엄마가 안아주는 거예요. 아기는 다 이해 안 돼도,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요, 이모나 고모를 정말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이모들이 많은데 이모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고모들이 많았는데 고모를 참 좋아했어요.
어떨 때는 엄마보다 이모가 더 좋고 또 엄마보다 고모가 더 좋을 때도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부모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면서 교회에 오면은 또 이모 말, 또 삼촌 말은 그렇게 또 잘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엄마 버리고 이모 따라가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를 정말 이뻐하고 사랑하는 고모 집에 한 몇 주 지내봤거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며칠은 좋은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눈칫밥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모가 엄마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모가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친구가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고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돈이 내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영원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그렇게 울다가도 엄마의 품에 안기면 고요해지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존재예요. 만약 우리 집 두 아이가 있는데 죽을 병이 걸렸고 만약 제가 죽어서 이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고 자녀를 살리는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은요, 이모도 아니고 고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은 그 부모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아닙니까? 내 목숨 내놓기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집 두 아이들이 자신들이 모아둔 돈을 저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쓰겠다고 온 거예요. 정말 자기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막 사고 싶은 거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던 돈인 거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두 아이가 이거 돈 가지고 오면서 아빠 위해서 쓰고 싶다고, 이 돈 가지고 아빠 하고 싶은 거 하래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괜찮아. 아빠 그 돈 없어도 괜찮아.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요, 그 아이들이 주는 돈 몇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아빠를 위해서 주려는, 쓰고 싶은 그 마음에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믿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대단한 걸 버렸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생명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작고 또 나의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가시니 그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나는 오직 한 분 압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도 내 안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오직 생명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나의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나의 날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지가 참 많았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고 살아왔고, 친구가 영원이라고 함께 있어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고, 부모와 자식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것처럼 내가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그러한 인생